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숱한 방해가 있지만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스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방해물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이 시간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습관을 쫓아 그분은 늘 기도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저마다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늘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꾸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뭔가 일을 결정하고 나서 결정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한 번 미루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 미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습관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던 일들을 또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참 우리 몸에 배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습관들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좋은 습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도를 말하지만 그런 삶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 첫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첫 시간. 일어나서 첫 시간이라는 말은 눈을 떴을 때 그때부터 또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젯밤에 어떻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 20대 성도님이 이제 남편분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은 내일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젯밤부터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깨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깼을 때 눈을 떴을 때가 우리들의 삶이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첫 시간에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목사가 보내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말씀만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습관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여객선인가 군함인가 라고 했을 때 지우라 그새 누웠어. 안경 끼고 교회는 여객선이 돼야 될까 군함이 돼야 될까? 응? 빨리 대답해. 호준아, 교회는 여객선이 돼야 될까 군함이 돼야 될까? 여객선. 왜? 예? 군함. 엇갈린 대답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객선에는 구경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군함에는 구경꾼이 있어요, 없어요? 군함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쫄병부터 위에 상급자 모두가 다 저마다 맡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라 구경꾼이 있는 여객선이 아니라 교회는 저마다 맡은 일이 있는 군함과 같아야 된다.
교회는 군함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습관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오른손이 안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 주머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담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꼭 출근할 때, 밥 먹고 출근할 때 문 나서면서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담배를 그래서 피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그게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분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은 늘상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면서 손이 쓱 가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내가 꼭 피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정말 여러분, 이 담배나 술은 이 끊기가 우리 힘으로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걸 꼭 피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냥 담배각을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 후로 담배를 자기가 안 피게 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들이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생각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가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들이 없어요. 선뜻 나의 어려움에서 도움을 줄 그런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힘있다고 하는 거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도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바꿔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에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속경의 눈을 여신 분이에요. 문득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분은 습관을 쫓아서 늘상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을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처참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처참하고 처절하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가장 아픈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 같더라 라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보다 마음만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중요한데 기도보다는 앞서가지 말고 항상 기도가 앞서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화목제로 보내신 걸 아십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셔야 되는 그러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그분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도 자기의 원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이 잔이 지나가지 않고 내가 마셔야만 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마셨던 예수님은 그 전에 그의 간절한 기도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뭔가 우리 뜻이 안 되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어디에? 내 마음에, 이곳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내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하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수원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 그 집사님 남편이 51사단 대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1사단 교회, 군 교회를 지을 때 그분이 아내는 열심히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남편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군에서 교회를 지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짓도록 대대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51사단 교회가 크고 이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간경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달 전에 보통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나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네, 한 달 안에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전화 오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어떤 때 새벽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얼굴이 노랗게, 그리고 배가 이제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목사가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내 뜻은 뭐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를 살려주셔서 이런 간경화라든지 암을 이기고 일어나서 남은 삶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교회가 잘 지어지도록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더 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병에서 완쾌되고 치료되어서 일어나서 다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야. 일단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자. 일단 원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yes,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 no, 여러분 no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른다고 해서 설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그 전 구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눈 뜨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간절함 속에는 그러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건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어떤 가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내 시간이 필요하시고 내 몸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을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주셨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바울은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기적은 내 뜻을 추구하는 데서 기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몸을 원하신다면 내 몸을 드리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러나 그 죽음이 내게 임하기 전에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갖고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나이 많았다고 해서 나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죠. 못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죽기까지 참을 수 있어야지. 뭘 억울해서 못 참습니까? 뭘 분통이 터져서
못 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음으로 인하여, 내가 인내함으로 인하여, 내가 양보함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죠. 나 하나 죽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생명도 달라지면 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으리라고 간절히 습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 없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저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이숙자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의 발걸음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셨으니 사시는 날 동안 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벌써 훈련받고 오늘 또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모범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머무는 또 저들이 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